블랭켰어. 블랭켰다. 블랭켰으니까 나중에 누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계속 사무엘하 말씀 보고 있죠.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그 반역자의 최후, 그 아이도벨과 압살롬의 죽음까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39절까지 오늘 이제 사무엘하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제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 지금 이제 모든 반역자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주도했던 아이도벨과 압살롬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마땅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또 왕자를 탈환하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역자가 죽고 다윗이 크게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기세를 몰아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귀환할 것이다. 그래서 반역 세력을 섬멸하고 왕의 권세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강제로 왕의 자료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19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빌로나에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반역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무리들이 승리를 한 거잖아요. 반역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죠? 실패하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진군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다윗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거예요. 쫓겨난 그곳에서 마하나임 성에 있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서 왕을 도로 모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자기들이 회의를 하는 거죠. 다윗은 이제 기다렸던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냥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왕자를 당연히 반역 세력을 진멸했기 때문에 마땅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왕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이스라엘의 마음을 오히려 마음이 준비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놀라운 거죠. 무력으로 강제로 왕의 자리를 회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먼저 이스라엘 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듣고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에게 그 기회를 주고자 그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자신의 지파 유다 지파가 반역에 실상 보면 실질적으로 협력한 거거든요. 주도한 거거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섰던 자들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의 세력이 결국에는 압살롬을 동조하고 다윗이 쫓겨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다윗의 지파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움직였어요. 당연히 왕이 지금 모셔와야 되는 게 아니냐. 왕이 예전에 했던 그 공로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을 다윗을 세우셔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었는데 우리가 왕에게 참 못된 짓을 했다. 그 왕의 은혜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우리가 오히려 거절하고 반역에 우리가 함께 했었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이제 동요가 된 거거든요. 그럴 때까지 기다린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는데 아직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생각한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 입성하면 제일 먼저 이 반역의 세력을 축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지금 유축되어 있는 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제일 먼저 지금 이제 어떤 축출의 대상들이고 다윗이 제일 먼저 그들을 이렇게 그 세력을 척결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꺼려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아마사였거든요. 아마사가 누구예요? 다윗의 조카이기도 해요. 요압도 아비새도 다윗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매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그 수르야라는 이제 여동생인지 누이인지 여동생 같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요압과 아비새였거든요. 근데 다른 또 여동생이 있어요. 그 여동생의 이 아들이 아마사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권력지간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반역에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왕이 자기들이 세웠던 반역을 주도했던 그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쫓겨났잖아요. 다른 이제 함께했던 그 사람들 전쟁에 패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움직이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먼저 행동을 옮기기 전에 유다 지파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전역이 지금 마음이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다윗이 회복하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유다 지파에게도 그 소식을 알게 하고 유다도 오히려 다윗이 유다 지파를 어렵게 하려고 그 반역 세력을 동조했던 것을 그 이유를 물어서 그 책임을 물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심지어는 아마사에게도 이제 화해의 손길을 다윗이 내미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이제 먼저 이제 유다 지파에게 알려요. 그 내용이 그 이제 1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다윗은 자기를 대적했던 반역의 그 무리들에게도 화해의 또 용서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는
그들의 적대를 복수로 안갚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화해와 그리고 오히려 용서의 손길을 내민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다시 그가 그의 권세로 그의 힘으로 예전에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차지하기를 원치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과 그들의 환영으로 또 그런 어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그런 연합 가운데서 화해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또 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을 마음을 얻는 것은 어떤 정치나 처세술과 같은 그런 방식의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용서와 관용과 온유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얻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실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에 합당한 마음 자세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고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드디어 다윗이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먼저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서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와 더불어 돌아오셔서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야 움직였고 또 유다 족속은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14절에 보게 됩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마음을 얻었죠.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요. 화평의 전갈이죠. 그거는 또 자기의 또 자백의 용서를 구하는 전갈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래서 그런 이제 화평 가운데서 다윗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처럼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반역의 무리의 수장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용서했습니다. 자신에게 칼날을 겨누었던 아마사에게 복수 대신 회복과 화해와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원수를 품는 자였습니다. 돌아온 자를 용서하고 전에 행한 악한 행적과 또 반역과 적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안갚음으로 복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함께요 시므이라는 자를 기억하시죠. 시므이는 다윗이 쫓겨나갈 때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그 피신길에 눈물의 피신길을 그가 갈 때 시므이는 다윗의 그 연약한 비참한 처지를 이용해서 다윗에게 그가 품었던 모든 적대를 저주를 마음껏 표현했던 자입니다.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다윗을 욕했죠. 잘됐다. 네가 행한 것에 대한 그 합당한 처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아이 잘됐다. 신난다 하면서 마음껏 저주를 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가요, 시므이가요, 다윗을 환영하는 무리 가운데서요, 귀환을 이렇게 영접하는 무리 가운데서 그 가운데 발견됩니다.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참 약삭빠른 자죠. 그때는 때를 잘못 봤거든요. 반역이 성공할 거라고 여겼어요. 다윗은 이제 끝이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간 품었던 저기를 마음껏 표현했고 또 새로 이제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죠. 근데 예상과는 달리 반역은 실패로 끝났고 다윗은 또 왕의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약삭빠르게도 지난날의 그 잘못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큰 화가 미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영한 무릎 가운데서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급히 내려왔어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시바 누군지 아시죠?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런 말을 하죠.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은 그 입 다물라 했을 거예요. 아비새에게 눈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숨에 처리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더 꼴보기 싫지 않았겠어요? 이 사악한 놈, 나를 그렇게 저주하고 내 아픔에 더 큰 상처를 가하더니 이제 와서 내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참 다윗은 놀라워요. 자, 보겠습니다. 19절에 왕께 아뢰되, 20절에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족속종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21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자, 육신의 우리들은 모두 다 아비새와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맞다 죽여라 한들 누가 다윗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다윗에게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죠? 다윗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온수가 되느냐? 뭐라고 말한 거죠?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맹세까지 해줘요. 그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맹세까지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이 맹세로 그의 생명이 보존될 것을, 이 일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을 말해줍니다. 아비새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왜 이 일에, 지금 이 일에 왜 이것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용서를 구하고 나온 자를 그가 비록 전에 자신에게 너무 나쁘고 악하게 하여 큰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나왔을 때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죄인을 받아들였죠.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온 죄인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때문에 저희들이 용서를 받은 거죠. 본질상 죄인이었고 압살롬과 같은 피해인적인 반역을 하나님께 저희들이 평생으로 일삼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맹세를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내 상속자이다. 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맹세로 하셨어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복수하고 안갚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복수하고 심판하실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손을 놓고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자비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십니다.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뭐라고 하셨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순종한 거죠. 그는 악에게 지지 않았고요, 용서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이렇게요, 악도 선으로 갚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선을 베푼 사람들의 그 선한 행실과 고마움을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잊지 않았고요, 반드시 보상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피신길에 있을 때 다윗을 섬기고 공개했던 바르실레라는 그 사람의 섬김을요, 다윗은 보상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19장 다시 사무엘하러 넘어갑니다. 31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노글름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자, 19장 32절 읽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섬겼더라 이거죠. 왕이 바르실레에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리셀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베푼 그 선행을 그는 잊지 않았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반드시 보상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리고 또 말했죠. 기맘은 바리실레의 아들이죠. 기맘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기맘에게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이러죠. 선도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악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푼 다른 사람의 사랑과 섬김을요, 우리가 베푼 다른 사람에게 베푼 사랑과 섬김은 그건 우리가 잊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또 필요할 때 우리에게 베풀었던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은 마음에 기억하고 꼭 그에 따른 보상과 감사를 우리는 베푸는 자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할 때가 많죠. 우리가 베푼 선은요,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잘 기억돼요. 남들이 나에게 해준 것은 잘 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자기가 행한 베풀어진 선만 기억합니다. 각자 그래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섭섭해하고 이러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베푼 것은요, 잊고 남이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은, 선행은 잊지 않아야 하는 거. 고마움을, 그 보상을 우리가 반드시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자세죠.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한 모든 섬김은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억하면서 행한 모든 선행은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은 보상 안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우리가 보상을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과 섬김을 하고요,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들이 해준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베푼 사랑과 섬김을요, 주님은 잃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자, 여기에 손을 놓고요,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선행을 갚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그때의 임금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저희의 주님이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앉아 계십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나이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왕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 40절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그에 대한 선행을 하십니다. 선행에 대한 보상을 하시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뭐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 그 작은 행실도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선마저 악으로 갚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이 갚으신다 하십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행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상으로, 칭찬으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다시 사무엘 또 하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피신을 떠날 때, 예루살렘을 떠날 때, 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제 시바와 무비보셋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신을 떠날 때요, 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귀 2마리와 먹고 또 마실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할 때, 그 마음이 상심되어 있을 때 그것이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바에게 물었죠. 당연히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큰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죽일 자를 죽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왕의 상에 앉게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의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들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당연히 무비보셋도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바가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왕으로 귀환하게죠. 근데 귀환을 환영하는 무리 가운데 이번에는요, 당연히 시바가 그 안에 있었고요. 그와 함께 누가 있습니까? 조금 늦게 온 것 같아요. 그 뒤에 바로 누가 왔냐면 이번엔 무비보셋 보이는 거예요. 자, 19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일반적으로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다윗이 먼저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우리가 만약 다윗의 입장이라면 무비보셋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그때 전에 했던 시바의 말이 생각났겠죠. 압살롬의 이 반역이 이것이 절호의 기회다. 기회는 찬스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왕자를 나에게 허락하시나 보다 라고 무비보셋이 그 말을 했다고 시바가 다윗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환영하는 무리 가운데서 무비보셋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생각될 수 있겠죠? 시므이처럼 여겨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속으로 이 나쁜 놈, 내가 이제는 돌아오니까 반역이 실패하니까 나를 환영하는 무리 가운데서 나를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화가 먼저 치밀 수 있잖아요. 이 자식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조급하지 않아요. 그냥 먼저 떠오를 만한 생각대로 말을 내뱉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뭐죠? 물어봐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죠? 근데 이제 다윗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시니. 그전에는 시바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죠? 무이웃에 속한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이제 허락했죠. 떠나가면서.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죠? 반으로 나누라 하는 거죠. 무이웃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럼 이 무이보셋과 시바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지금 무이보셋이 지금 변명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이 무이보셋이 말이 맞을까요? 다윗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바를 불러와 가지고 삼자 대면을 해서 누구의 말이 있느냐 옳고 그름을 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해결책은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괜찮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만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재산을 그냥 반으로 나누라 이렇게 말을 하고 따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제 시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전에 다윗이 그랬죠. 무비보셋에게 그때 시바가 사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사울의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발견하고 나서는 다윗이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시바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그가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줘버리고 기속시키고 또 시바마저도 뭐라고 했죠?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했거든요. 노예로 종으로서 무비보셋을 섬길 것을 말을 했죠. 한편 시바의 입장에서는 좀 다윗이 과하게 행하지 않았나. 시바가 좀 마음이 상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시바가요 그것을 자기가 어떤 나쁜 방식으로 강탈한 건 아니거든요. 몰락한 왕가잖아요. 그렇죠. 그 전 재산을 책임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몰락한 왕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또 그 왕가의 사람들이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걸 오히려 주장했다가는 자기에게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모든 자식들이 대부분 죽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속한 거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무비보셋이 그것도 두 발을 다 절뚝이고 도저히 자기의 지금 그 속한 그런 재산을 이렇게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무비보셋이 발견되자 다윗이 시바에게 속한 것을 다 줘버리거든요. 심지어는 시바마저도 그 자식들마저도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다윗이 이것을 다윗에게 이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다윗은 할 것을 한 거고 권리를 찾아준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을 원 위치에 돌려준 것뿐이에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윗에게 이제 비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시바 입장에 생각한다면 좀 과하고 억울한 거죠. 그 마음에 이게 다윗에게 불편한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이제 나중에는 반란에 의해서 지금 도망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도요, 시므이처럼 와가지고 잘 됐다면서요, 시므이와 함께 동조하면서 다윗을 저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권리를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이보셋은 자기가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존재거든요. 무이보셋은 그를 옹호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왕을 반란한 무이들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힘대로 이렇게 무이보셋에게 속한 것을 회복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상한 마음에 의해서 시므이처럼 함께 다윗을 저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시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죠? 시바는 그럴 때에도요, 다윗의 그간 쌓였던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의 권위를 인정했죠. 다윗이 지금 이러한 형편으로 쫓겨가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다시 귀환할 것을 아는 믿음이 시바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다윗에게 좋게 행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어려울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을 채웠고요. 또 왕이 귀환할 때 제일 먼저 나가서요, 그가 돌아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돕고 앞장섰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얍삽하고 영악한 저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윗을 향한 순수한 충성과 어떤 사랑에서가 아니라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자유의 신분과 부를 회복하고 또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보였을 것이고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또 말했어요. 시바가 저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했어요. 그 다윗은 이제 됐다. 그 말을 더 이상 꺼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요, 또 덮으려고 하는,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하지 않는, 무비보셋이 마치 진짜 옳았다며, 정말 그랬다며. 근데 전후 상황을 보면은요, 무비보셋 몰골을 보면 무비보셋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도 뭐죠? 다윗이 오히려 그것을 덮으려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섭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비보셋이 생각하는 다윗에게서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비보셋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시바의 거짓을 밝히고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려서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대가가 시바에게 지불되어질 것을 무비보셋은 정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다윗에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다윗에게도 불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오히려 시바와 밭을 나누라 했죠.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 있어요. 그 지금까지 자신이 속고 당한 것에 대해서, 시바가 자기를 모함한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그 마음이 갇히지 않고 이걸로 덮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속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무비보셋도 밭을 그렇게 나누라 하고 이것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시바에게 불이익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러한 방식대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라고 하죠? 다윗 왕이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제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시바 그로 그 소유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로 인해서 무비보셋은요, 그의 마음의 원함과 그가 재산으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의 진심이었을 것이고요. 진심이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떠난 이후부터요, 무비보셋은 비참한 몰골을 스스로 가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자처럼 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나의 재산을 돌려주고 나를 속인 시바를 처벌하소서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이 재산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재산은, 그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안위와 그가 왕으로 다시 귀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가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이용해서요, 나에게 못되게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시바와 무비보셋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사랑으로 주님과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한 행위도요, 못마땅하게 보고 또 시기하고 좋지 않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외면하고 어렵게 하는 성도들이, 시바와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와 좋았던 사람들마저도, 교회도 그 나를 비방하는 형제의 말을, 모함하는 말을 믿고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뒤돌아설 수 있어요. 나의 중심을 왜곡하고 모두가 다 등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팎으로 처량하고 비참한 신사가 돼서 삶이 절룩거리고 그간의 간증과 이름, 곧 맵시를 잃어버린 추한 모습으로 마냥 슬퍼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처럼. 우리 간에는 그런 문제, 갈등, 오해, 억울함,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간에는. 시바와 무비보셋, 우리 간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속을 볼 수 없고 오해하기 쉬운 존재이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는 나쁘게 했다 할지라도,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다 할지라도, 나를 모함해서 또 오해와 착각과 또 남들의 비방의 말에 현혹돼서 그걸 했든지 간에 참으로 나에게 나쁘게 했다 할지라도요, 내가 사랑하는 왕에게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에게는 나쁘게 했어요. 무비보셋 생각하면 정말 자기에게 나쁘게 한 거예요. 근데 시바가 누구에게는 잘했습니까? 왕에게는 나쁘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왕에게, 내가 존중하는 왕에게, 나의 삶에 가치를 두고 있는 왕에게는 결코 나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나쁜데 왕에게는 나쁘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왕을 존중하고 그를 섬기는 것에 대한 귀한 가치를 알아서 그러한 것에 대한 자신의 열심에서,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즐거움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것으로 우리는 괜찮아져야 합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형제가 왕에게 좋게 했고 왕의 일에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가 비록 나에게는 악하고 정말 나빴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왕에게 그를 처벌해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왕에게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왕을 진정 위하는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존중과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은 바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나쁜 형제일 수 있지만 그를 통해 나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유익이 되고 주님의 일에 조금이나마 유용되었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고 좋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비보셋에게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시바와 무비보셋은 어떤 자였습니까? 다 죽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모함하고 누가 누구를 욕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도 왕 때문이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도 다 왕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좋으시면, 왕이 기뻐하시면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그런 모든 것을 가지게 하셔서 했던 그 마음이 왕을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의 합당한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왕의 귀환을 환영하고 또 기다리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마음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도의 합당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